시작. 재정의 돌파를 가져오는 즐거운 헌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끔찍히 아끼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요, 그가 끔찍히 사랑하며 아끼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리아 산에 올라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결단이 방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찬란하게 빛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수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플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매우 빈번하게 엄습하는 시대입니다. 이 불안과 이 스트레스 사회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의 이름을 부르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 질병 이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재정의 도전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체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각이 가려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재정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여정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발걸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발걸음에 맞추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길 원하십니다.
후히 베푸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삭을 취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은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찌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절대 부요, 절대 풍요 속에 계십니다. 절대 부요와 풍요 속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취하여 부요해지길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축복은 축복이 아니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에 따르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할 때 그 사람은 복 때문에 무너집니다. 재정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근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의 축복은 사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과정 중에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며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사 더 많은 족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리아산은 헌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것,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앞에 준비되는 과정이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 중심을 시험하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냐? 너에게 내가 더 소중하냐 아니면 너의 아들 이삭이 소중하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실 매우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불안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너무 망가지고 병들었기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병든 마음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개방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드림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수술하길 원하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의 병든 마음을 개방하고 그 마음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더 귀한 것을 주길 원한다. 너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주길 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내가 반드시 너를 수술해야 한단다. 헌신은 우리가 주님께 드림은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없습니다.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자리요, 그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헌신의 자리에서 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다루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매우 정밀한 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수술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무엇을 다루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향한 집착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아브라함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복에 대한 집착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준 축복의 선물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집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선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착하면 어떠한 대상을 향해 매우 중독적이고 어떻게 보면 스토킹하는 매우 병적인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의 수준이 아닐지라도, 스토킹하는 병적인 수준이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집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집착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달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안달난 마음, 이 집착을 자녀를 향해 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 재정에 대해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이삭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 그 집착을 보셨고, 아브라함 안에 이삭을 점점 더 우상화시키는 그 마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 암덩이와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자라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수술칼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 집착이, 그 우상을 성숭배하는 마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술대로 아브라함을 올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에 집착하고 복에 안달난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 너 10시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착을 다루시기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착의 대상을 하나님께 내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암덩이처럼 자라나고 있는 그 집착을 수술하시기 위해 우리를 드림의 산, 헌신의 산 모리아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라야 할 모리아 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너의 딸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재정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기술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올랐던, 이삭을 드렸던, 이삭을 향한 그의 집착이 깨어졌던 그 헌신의 자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입니까? 재정을 향한 집착과 재정을 향해 목말라 하는 그 안달난 마음을 깨트리는 바로 재정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점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화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손톱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탐욕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단히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숨만 쉬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손톱처럼 자라납니다. 손톱을 자르듯 우리는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정기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손톱을 자라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흉물스럽게 바뀝니다. 결국 손톱이 자라나 찌르고 핥히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우울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종종 우울해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마음, 돈에 안달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돈에 소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공급자로 나타나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 풍요와 부와 재정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공급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암덩이처럼 자라나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수술을 잘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연단의 길, 그 수술의 과정을 우리 모두가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재정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부유함과 풍성함을 사모하는 소원을 넣어주셨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에 매우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지나친 경계로 축복 자체를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는 마음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그 마음을 찍어 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부요함과 풍성함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입니다. 좋은 의사는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우리의 장기에 퍼져 있는 암덩어리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최대한 우리의 신체의 기관을, 우리의 장기를 지켜내면서 암덩이를 제거하는 의사, 그가 바로 탁월한 의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탁월한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만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축복에 대해 무관심한 마음은 사실 암세포 제거하려다가 심장까지 떼어낸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기대가 없는 심령은 여러분 사실 복에 집착하는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리우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정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암덩이와 같은 돈에 대한 집착이 다뤄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암덩이처럼 퍼져나가는 이 집착, 탐심을 세상의 영이 이용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 교묘히 파고들어 하나님을 우리의 재정에서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돈의 노예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다가 이삭을 바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몸에서 암덩이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의 삶을 향해 선언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의 수술대에서 아브라함의 영혼 안에 있는 이삭을 향한 집착, 축복을 우상화시키려는 그 탐심을 제거하신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나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희생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잔인한 요청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술하시고 고치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재정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수술하시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짓밟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예리하고 정확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암만 정확히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재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숙한 의사가 날카로운 수술칼을 들고 정교하게 암세포만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서 축복을 향한 소원과 갈망은 남기시고 탐심과 집착만을 정확히 제거하십니다. 그 수술대 위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자들만이 재정에 대한 권위를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헌신의 수술대 위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림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축복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헌신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자리는 빼앗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극치를, 그 최대치를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 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헌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했다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만 그 은혜에 압도당할 뿐입니다. 그 풍성하심과 관대하심 앞에 감격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 아브라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봉헌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재정의 드림은 사실 하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봉헌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 받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을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자, 네가 얼만큼 드릴 수 있나 보자, 그 헌신의 크기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드리는 우리의 봉헌과 헌신에서 우리 중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느냐?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줌같이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자 하는 나의 중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너의 안에 있느냐?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드림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 없이 드리는 모든 봉헌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멸시받는 시간은 봉헌의 시간이다. 왜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기초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재력의 기초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나, 나의 능력의 기초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재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드림을 요구하십니다. 헌신 예배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드림과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헌신, 자신의 수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헌신의 자리에 인색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어쩌면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없이, 십자가를 주목하는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 우리는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도 드리고 내가 이것도 헌신했는데 십자가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림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린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풍성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고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풍성히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재정의 영역에서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재정의 영역의 돌파를 가져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 돌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지,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자세예요. 그 중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돌파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재정의 돌파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기꺼이 손에 쥐어진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돌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 우리 지윤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윤이가 가끔 자신 용돈을 가족들에게 자주 푼대요. 어쨌든 10만 원도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야, 너 필요한 거 있을 때 써야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말린답니다. 그때 지윤이가 하는 말이, 그럼 그때는 엄마 아빠가 사주면 되잖아. 이 아이 안에 아빠 엄마를 향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죠. 엄마 카드, 아빠 카드의 능력을 믿고 그 엄마 아빠의 관대하심을 믿고 지금 손에 쥐어진 10만 원 기꺼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헌신과 예배의 자리에서 보고 싶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액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코 묻은 용돈도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헌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소망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에 주목하고 그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를 향해 확신하는 마음을 갖고 말합니다. 봉헌은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는 봉헌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장 많이 죄를 짓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잘못된 봉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봄으로 드리는 바른 봉헌, 바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의 기초가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기초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헌신, 잘못된 봉헌과 예배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돌이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수고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림을 기쁨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삼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에 기초한 그 모든 봉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드림, 아버지 우리의 엇나간 헌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봉헌의 자리에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주께 드리는 모든 봉헌이 십자가의 기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집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톱처럼 자라나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한 집착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돈에 안달이 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시고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자로 우리를 드림의 자리에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이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예배와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 우리가 얼만큼 애썼고 노력했는지 우리의 헌신의 양에 주목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재정의 돌파를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재정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의 드림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